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목 따라서 하십시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우리 성경 봉도 오늘 한 장 55절까지 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고 장절 읽을 때만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까지 다 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이제 많은 걸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잠깐 복습하자면,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족보상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서운하지만 에서는 빠져요. 자꾸 반복해서 수없이 구약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자인데도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안 나와요. 예. 우리가 이 정통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까짓 건 뭐 서열이 어떠냐, 그 가정에서 주는 장자의 축복이 어떠냐,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살짝 눈을 들어서 봐봐요. 그 집에 가장 큰 딸하고 큰 아들이 전혀 뭔 다른지를 모르겠다. 이상한 거야. 예. 똑같은 아들 딸인데 뭐 차이가 있나요? 있죠. 그거는 모든 의미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왜 평등인데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다루는가? 인간이 평등하게 하냐 안 하냐, 거기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 쓰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개막레이처럼 살아도 그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이유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둘째를 사기치고 그런 사람을 축복을 주고 그 장자권을 대신 이어가게 하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권인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의 직장도 그렇잖아. 뭐든지 다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뭐 우아래가 왜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책임이 더 막중한 거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너무 경솔히 여겼던 거지. 어떻게 팥죽한 거에게 장자권을 협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내가 이를 깨먹고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하는 말이 그까지 그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내 지금 팥죽,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민족의 장자권을 너한테 넘겨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자를 세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인데. 예. 그래 세상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네. 김일성 저 북한도 따지고 보면 첫째가 아니잖아요. 고모부를 때려 죽이잖아요. 첫째 형을 때려 죽이잖아요. 테러해서. 그리고 둘째가 이어가게 하잖아요. 꼼짝 못하는 저 독재의 국가도 순서대로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저기야 싹수를 보고 세우는 거지 뭐 정통성을 보고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밀리에 스위스로 유학을 보내고 멀리에서 양성하잖아요. 북한 공산당이라고 후계 양성하는데 힘을 쏟지 않는 거 아니에요. 더 썼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김일성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세계의 인터넷을 공격하고 이 용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양성을 해놨어요. 좋은데 컴퓨터를 써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바이러스 터뜨리고 정보 빼내고 협박하고 이 총만 안 들었지 총보다 더 강한 거야 지금 인터넷 쳐들어오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아이들은 누가 M16 총 들고 전쟁하겠냐 이 말이야. 그런 거는 없어. 훈련할 때 들고 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울 지금 시대냐고. 아니에요.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정말 남북 한 10분 안에 잿더미로 끝나는 거예요. 10분도 안 걸려. 뭘 믿고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니 멍 때리고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버튼을 안 눌렀을 뿐이지. 이번에 뭐 하면서 중국이 뭐 대만 먹으려고 뭐 이러니까 윤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그러니까 왜 말창갱이야. 말 같으면 목사님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너. 중국이 그런 태도로 지금 나왔잖아요. 왜 끼어드는 거야? 우리 완전히 묵사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목사님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팩트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인구 많고 땅덩어리 많으면 비윤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꾸로 중국처럼 인구 많고 땅덩어리 많은데 저들이 그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힘의 원리가 바로 지배되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매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매일 바베큐 해드리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어느 날 오는데 야곱이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맨날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닦아 다니면서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방에서 나온 것이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에서가 바로 따라 들어간 거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오늘 또 정말 아버지 좋아하는 짐승 잡아서 저 마당에 놔두었습니다. 뭐 너 에서라고? 방금 내가 에서라 그래서 축복을 다 해줬는데 통곡하면서 옵니다. 아버지 조금만이라도 나도 축복을 해주세요. 이 축복권까지 놓치면 장자권 빼앗겼지 축복권까지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은 리바이벌은 없다. 취소하고 다시는 안 된다. 끝났다. 이 예서가 열받아가지고 당장 눈이 돌아간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릴 기세야. 성경에 나오죠. 그대로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삼촌 나반의 집으로 애삼촌 집에 빨리 도망가라. 성경은 얌전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그냥 삼촌 집에 뭐 여행 간 것처럼 그려져 있지 어떻게 사건이 그렇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형이 혹시나 볼까봐 부엌에서 그냥 36개로 도망간 거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당장 잘 베개조차 없으니까 돌베개 하나 갖다 놓고
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의 그 장소가 베델이다 그 말이에요. 베델.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여종들뿐만 아니라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오면서 형 에서를 보기 전에 멈춰선 곳이 이곳이다 그 말이에요. 베델. 네. 우리가 성전에 베델 성전 그러면 베델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왜 베델로 지었는지를 모르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베델 성전 그러면 그 엄청난 이름의 뜻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면서 그가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야곱이 이 끝장쯤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쫓겨가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자야 되니까 쪼그리고 잤는데 거기서 무엇을 만납니까?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오락내라는 천사들의 오락내라는 하나님의 천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쫓겨가는 밤에 무섭고 두렵고 애롭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막막한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자살한 거 봤어? 안 합니다.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서 내면서 밥만 얻어먹으면 되니까 그건 쉽잖아. 무엇이 괴롭겠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신문지 몇 장 깔고 자면 되고. 제가 그 서울역 종로에서 할 때 그 서울역 그 도로 지하도를 이렇게 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3호선이기 때문에 1호선하고 교차되고 수없이 봐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신문지 몇 장 덮고 자는데도 더 낫나? 그렇대요. 이 종이라 이게 신문지 덮는 것과 안 덮는 것은 꽤 차이가 있다. 그래 잘 데가 없으니까 한 11, 그 지하철 떨어질 쯤 되게 문 닫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자리가 있어요. 누워서 자는 것도 다 그 왕초들이 자는 자를 자르면 큰일 나. 박스 깔고 막 이렇게 자더라고 보면. 그리고 5시에 지하철이 시작이 될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울 지하도 옆에 보면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에서 지어진 것이 있는데 문제는 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왜 그럴까? 겨울 때 추운데 거기 바닥에서 잔 것보다 그래도 저기 들어가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더니 힘들다라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씻어라 뭐 해라. 우리가 군대 가고 훈련 받으러 가보면 알잖아요. 딱 줄에다가 수건 늘어났는데 수건이 좀 삐딱하게 이게 안 맞았어. 조인트 까잖아. 그 같은 거 힘들어 죽었는데 타올이 좀 내려오면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니지. 정신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그거를 조지는 거야.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받고 나와서도 한 10일 제대해서 나오면 또 흐트러지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한 번 훈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였던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인간의 훈육으로 인간의 교육으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해져야 된다 이 말. 이제는 솔직해져야 된다 이 말. 우리의 모든 훈육법도 오히려 훈육보다는 이제 방임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손 안 대. 문제가 된다 이거지. 가장 큰 죄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방임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갔는데 사람들은 다 윤리적인 면으로 봐요. 네가 형을 그렇게 속이고 속았으니까 딱 삼촌 애삼촌을 만났는데 쌤통이다 자식아. 품삯 하나도 못 받아. 또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도 동성동본 결혼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풍습은 동성동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한테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면 굉장히 죄를 범하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애삼촌 집에 딱 갔는데 첫째가 누구라 그랬죠? 벌써 잊어버렸어. 레아. 둘째 딸이 라헬. 자꾸 대책임질 하라 그랬잖아요. 12지파 시작. 아직도 안 된 사람은 빨리 분발해야 돼. 이제는 물어봐야 되겠어 오늘은. 이시 뭐야? 이사가 아니 이스 배 아니지. 마지막 베냐민. 그 다음에 이스 배잖아. 그는 마지막이니까. 그럼 처음부터 시, 레, 유, 단은 단이요. 납달리. 갓은 갓입니다. 아셀. 그 다음에 아까 이스는 했죠. 이스, 요베다. 그래서 말째가 베냐민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된 이유가 아니 형제간에 소열이 바뀌어버려. 나이 순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음 있게 르시레유 드시레유 아주 배가 단맛 같아요. 여기 배 있습니다. 이스 요배 이렇게. 그럼 절대 주관식이 안 틀리겠죠. 막 순서 틀리고 막 이게 뒤죽박죽. 지금도 12제자 순서대로 써봐라 그러면 무슨 사람 많아.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교사는 공부를 잘하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있잖아. 잠언서에도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뭐하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잖아. 지금도 학원이나 보내려고 거기만 혈안돼 있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아이들은. 그리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 소비지 않도록 학교에서 센터에서 충분해요. 공부. 그 가서 3시간 4시간 또 가서 학원에서 리피트 반복하면서 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하나 더 하려고 욕심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다양하게 다른 것을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요. 학교에서 배운 거 자꾸 리피트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요즘 보울링을 했더니 끝까지 남아서 1시간 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난리가 났어. 공도 못 이기는데 아유 이거 내가 괜히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3학년 이 아이들은 이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시켜보니까 역전되고 있어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야물딱지게 하려고 하는 애들은 저학년 오히려. 큰 애들은 요령 펴고 몇 번 해보고 힘드니까 또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볼링의 공을 앞을 쳐다본다는 건 집중력인 거예요. 몰입, 공부는 집중력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볼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법을 목사님이 훈련시키는데 그거 몰라. 맨날 그러니까 고랑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트라이크가 요즘 막 2-3개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 몇 주 안 됐는데도. 어떻게 나온지도 몰라. 근데 나오는 거야. 자기들도 감탄하는 거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야. 이게 세게 걸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지. 아무리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던져라 100번 가르쳐줘 봤자 안 돼. 목사님만 보면 반대. 그냥 시행착오 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보인다.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성경이 깨뚫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천재도 아닌데. 천재도 한 번 읽어가지고는 몰라. 무조건 다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된다. 목사님이 이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첫 장부터 한 장도 안 빼고 계속해서. 목사님 계획은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전 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도 연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별로. 생각해 보니까 뽑아서 하는 것은 부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절 설교는 우리가 절기 설교는 뽑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야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요절을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야곱이 그렇게 쪽쪽쪽 가지고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둘째가 누구라고? 라헬에게 그냥 필이 딱 꽂힌 거야. 그냥 눈이 벌어버렸어 이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7년을 봉사하는데 뭐로 여겼다 그랬죠?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이 며칠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이 야곱이 반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다 채우고 이제 야 내가 약속대로 이제 결혼식을 올려줘야 될 텐데 오늘 밤에 결혼식 올린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걸 몰랐을까? 야곱이 그렇게 멍청했나? 아니야. 우리 옛날 전통 혼례식에도 보면 신부 이렇게 하면서 안 보여주죠. 눈밖에 안 보여. 똑같은 애식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녁에 딱 신방에 들어가라고 불 딱 꺼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야. 그냥 불따고 와나가지고 야곱이 생각해봐. 생각은 라헬처럼 같이 신방을 꾸렸을 텐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야. 그래서 삼촌을 쫓아갑니다. 삼촌 왜 이랬어요? 내가 품삯도 안 받고 이렇게 일한 이유가 이거였는데 왜 속입니까? 성경 있다고 보면 아이 쌤통이다 이놈아. 야, 네가 형 에서를 속여먹고 쌤통이다. 역시 속이는 자는 속는다. 그렇게 보면 안 돼 성경. 라반이 합법적으로 이유를 대죠. 뭐라고 이유됩니까? 우리 풍습에는 첫째 된 자 먼저 주는 게 법이다. 야곱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7년 더 그 일하든지. 그러면 둘째도 죽였다. 그때는 일부 다처주의라 허락이 되는 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라헬이 원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 안 하고 힘껏 14년을 몸종으로 섬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룩무늬 있는 양만 네 거, 흰 양은 삼촌 거. 이거 보니까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 오늘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31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일같이 일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제 딸들이 마누라가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영 딴판이야 이거. 시집 가기 전하고 시집 간 후 남편한테 해준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불만이 가득 찬 거지. 그래서
야곱의 훌륭한 점은요, 우리 같으면 막 삼촌한테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라반에게 막 대들고 막 그런 건 안 나와. 그런데 야곱은 역시 기도의 야곱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개입하는 것은 주변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 하라. 완전히 용서해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것이 네가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되려면 교육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재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다 보면 그 장로인데 교과서에는 장로라고 안 나오잖아. 정말 우리나라에 꼽을 만한 사람들 김구선생부터 해가지고 다 보세요. 여자들도 마리아 다 보세요. 31인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잡기 위해서 매진했던 사람 중에서 1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서 몰래 정치 자금부터 해가지고 그 모아주고 옆에서 그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뭐 셀 수 없이 많고 애국 동지들은 그래도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정치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장로님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목사님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렇게 짐승 맞듯이 쳐 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이 개중민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그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은 다 양심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다 능가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사참배하는 우상의 숭배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볼 때는 개죽음인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가 비굴한 사람 아니냐 그거예요. 네. 누가 옆에 자식 새끼 생각하고 싶고 마누라 생각하고 싶고 지금 당장 화형을 당해서 죽고 싶겠어요. 인간인데. 네. 오늘 야곱은 인간적인 그런 비윤리적이긴 했지만 결정적일 때 보니까 삼촌한테도 다시 순종합니다. 7년을. 그래서 14년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 딸이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얼룩무를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다시 삼촌이 가라. 쫓아내는 거야 이제 또. 너는 부자가 되었지 않냐. 자, 우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31장 3절. 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보세요. 이제 내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막 생각해 준 것 같지만 진짜 야곱을 통해서 빼먹을 것 다 빼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라반은 이 야곱과 갈등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야곱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비슷하게 써 있잖아요. 새끼 양을 뵀는데 좀 비리비리해. 그러면 통과. 보여주지 않는 거야. 내가 너는 열해. 또 물 먹으러 오면 건강한 아이야. 건강한 양이야. 그때는 그냥 또 보여주면서 야야야야야 이거 보고 먹어야지. 그러면서 새끼 양을 많이 베게 하는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버드나무 본다고 어떻게 얼룩무늬로 갑자기 반대로 9마리가 거꾸로 이제는 얼룩무늬가 나오고 한 마리 양이 나오겠어요. 또 이거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런가? 따라서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는 줄 알아?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할 때 되는 거지. 인간이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해를 잘해봐. 그 말이 왜 그러는가? 자, 31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31장 5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예.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죠. 예. 라반이 새끼가 지금 얼룩무늬가 뿡뿡 나니까 막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아니네. 이제는 더 오래 있어야 될 때가 아니네. 야곱이 눈치챈 거예요. 예. 이럴지라도 내 아버지는,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삼촌이 할지라도 안색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야. 인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냄새나고 먼지 털면 다 먼지 난다. 성자. 예.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에. 아닌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요. 조그마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나한테 거슬리면 쌍시옷 바람이 나오고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 아니야. 그 정도의 기본 조절도 안 되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31장 6절에 다시 읽어주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몇 번 변경했다고요? 10번! 14년 섬겼는데 계약서를 10번 쓴 거예요. 이제 자세히 봐요, 성경을. 이게 조카라고 그냥 봐주고 그랬으면 이런 거 하겠어. 필요 없잖아. 구두로 해도 끝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이니까 두 레아 라헬을 지칭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누가 막았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노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 위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요. 성경책 따라요.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보면 노조운동한다고 뭐라고 노동운동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개입을 당연히 해야죠, 믿는 자들이.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9절 건너뛰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야곱의 눈에 보이도록 목사님 형상처럼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야곱이 고백이 누가 하셨다? 두 딸이 나서가지고 대항에서 싸워서 빼앗았다 이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 어다르고 아다르인데 야곱의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신본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쁘게 하잖아요. 이쁘게. 하나님이 기쁘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조금 기도해가지고 뭐 안 해주고 나 뭐 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띵깍 놓고 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하나님 왜 나는 축복 안 해주냐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하고 모르는 분이 아니시더라니까. 우리 뼛속까지 우리의 한숨까지 듣고 계시고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한숨까지도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너가 100세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 비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웃었어요? 너 웃었어. 틀림없이 웃었어. 유쾌한 하하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도 웃기시네. 내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이지. 예. 아브라함의 안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야. 늘 과학을 생각하고 늘 현실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 자, 13절로 건너뛰어서 읽어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자 서원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어디에서?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사닥다리 오랑대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천사에게 기도 끝난 다음에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해 주소서. 놔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못 넣습니다. 놔라. 놔라 하면 끝까지 안 놓으니까 환도뼈를 천사가 잡버린 거야.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짐승의 이 한도뼈는 안 먹는데 정말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만 지켜. 닭 날개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근데 해변 사람은 안 먹는데 풍 난다 날개. 풍은 무슨 풍이야? 맛있기만 하는데. 우리나라도 풍습 안 지키는 거 아니요?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하는데 뭐 낙지 안 먹는다. 뭐 왜 낙지 왜 안 먹어? 뭐 여섯 손가락 나온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뭐 그냥 중간에 그냥 별의별 걸 다 생각한다.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긴 다음에 베델에서 언약을 했어. 예.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
우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요셉도 온 민족 다 초청하잖아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센 땅을 바로가 주죠. 아예 공짜로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자, 15절로 뛰어가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이건 내가 읽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확증을 줬어요. 28장에. 예.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8장에 약속을 했다니까. 그가 몸부림칠 때. 다시 19절로 가보세요. 19절 읽어주세요. 31장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예, 중간에 이제는 가라 하면서 양떼와 다 지금 얼룩무늬 양떼를 수없이 많이 가져가니까 삼촌은 지금 배가 아픈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런데 두 딸은 보니까 양이 안 차. 우리 아버지 이게 품삯 속인 거 이거 뭐 말이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딸이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정통적인 해석은 팩트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아버지 그렇게 한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첫째가 레아라고 그랬잖아요. 둘째가 라헬이에요. 누가 훔쳤죠? 드라빈을? 딸인데 누가 훔쳤어요? 내가 훔쳤어요? 라헬이 훔쳤어요? 네. 제가 왜 물어보냐? 라헬은 지금 계속 성이 안 차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자녀야. 물론 나중에 이제 4명 낳고 또 몸종을 통해서 낳지만 늘 거기에 대한 것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빈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여자의 이 풍성한 뭐 육체가 이렇게 그려진 상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다산을 상징해요. 다산. 애를 많이 낳는.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잖아. 응?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 강남이 아이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우리 남양주 100만 원 준대. 강원도에서 그거 쇼크 받아가지고 거기 인구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못 가게 하고 끌어들이려고 우리는 2,7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몰라. 근데 강남이 또 올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 한 사람 나는 게 이렇게 귀한 몸이 되어 있다 그 말이지. 목사님이 출산을 하면 강원도 가서 낳고 오셔. 이제 제대로 낳게 하려면 목사님은 거기에 양이 안 차. 아예 집 한 채씩 준다 그래야 돼. 그래도 절대 국가 손해 안 봐. 응? 한 사람이 잘 되면 세금 1년만 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연봉을 1년에 40억, 50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응? 국가가 계산적으로 수적으로 계산해도 절대 손해본 짓 아니야. 집 한 채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20조 원 투자했으면 저출산 안 떨어져요. 힘들지 않아. 생존 경쟁에서 지금 청년들 가장 힘든 시대에 살아오고 있고 가장 경쟁 시대에 살아온 애들한테 무조건 애 난다고 나냐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탕 발림하지 말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밈을 도둑질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고물상처럼 팔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금붙이처럼 팔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삼촌이 막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안 보이니까 분이 막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개입을 하더라고. 자, 24절로 건너뛰어서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선악간에, 선악가가 아니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 그거 없어졌다고. 뭔 말이요? 옳고 그르고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너 한 행위에 비하면 그거 드라미 하나 도둑질에 간 거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예. 근데 야곱은 라헬이 훔친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장인이 막 쫓아오는 거야. 드라빈 도둑질해 갔다고 막. 기분도 나쁘지만 아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설사 갈 갔던 거 알아도 그 뒤쫓아 가야 되겠냐고. 삼촌이 그 성격 보면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강도 잡듯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라반이.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30절로 건너뛰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반이. 너희 집 지금 내 딸 둘 귀한 딸 데리고 너희 집 돌아가는 것은 옳다. 그런데 왜 내 신을 드라비를 가정 수호신을 도둑질했냐. 야곱은 지금 미치겠는 거야. 장인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 열받지. 나를 쎄빠지게 부려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둑놈으로 몰리기. 여러분 팩트로 생각하고 성경을 보세요. 가만히 있겠는가. 장인 양반 절교 이제 안 가요. 당신네 집. 이 정도 때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이도 자식인데 도둑놈으로 뭡니까? 하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애를 들면 충분히 그렇게도 나오지. 아니 성경이니까 번역이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내 아버지 집을 삼아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내 신을 도둑질하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지금. 장인이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31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좋네. 성우 같아. 네. 계속 읽어야 되겠어요. 매주일마다. 네. 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 억지로 빼앗으리라 나는 두려워하는. 라반이 쫓아온 것이 그 드라빈 찾으러 온 줄도 모르고 이 야곱은 순진해. 그래도 보면 딸들 줬던 딸들을 다시 빼앗으러 온 줄 알고 지금 야곱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차잖아요.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이를 두고 이 장인 양반이 지금 도둑질해 갔다고 이 드라빔을 훔치러 온다. 32절 야곱은 속도 모르고 아주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금 장인 양반이 나 때려 죽여도 누가 여기서 나오면 나 억울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아이고 마누라가 이런 줄 해놓으면 남편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큰 소리 쳤어요. 이 드라빔 맞으면 우리 맞아 죽어도 뭐 개쌉니다. 자신 있게 뭐 검사소서 막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하겠어. 남편한테 말도 안 했는데. 예. 요게 가정 부부들이요. 예. 야곱이 얼마나 착한지 보세요. 나중에 가서 여기 있다 그랬을 거야 아마 집에 가서는. 예. 그런데
나반도 또 사기를 당하죠. 자, 드라빔이 그 집안의 수호신 역할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점칠 때도 사용한대. 그걸로 복술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또 읽으면서 아니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집안이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복술체를 차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이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제가 읽을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그랬어요. 스가랴 10장 2절. 거기 드라빔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드라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해야 돼. 들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구약에 이 보면 누지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정이 뭐냐 그러면 하나의 법정 이렇게 시험 볼 때 외워가지고 그렇게만 알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문서들이 많이 발굴이 돼요. 고고학에서. 이 땅을 파다 보니까. 그게 누지문서인데 기원전 1500년경에 이 토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이 누지문서에 의하면 그것이 약 500여 개에 비슷한 것이 누지문서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런데 그 누지문서에 드라빔의 품석이 나오는데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따라서 해보세요. 상속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라헬이 왜 이것을 도둑질했냐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죽으면 나중에 남자가 없잖아요. 상속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뭔지를 몰랐지. 예. 근데 이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것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걸 몰랐다 그 말이지. 예.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에게 복수의 의미로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라헬은 성경과 영 대치되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자였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여자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덜 좀 확률이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려진 그 상을 보면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드라빔이었다. 언니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를 훔쳐가지고 간 게 아니냐. 네 번째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주장하려고 했다. 사이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라반의 재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이한테도 이게 든든한 드라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면서도 따졌냐 삼촌한테 뭐 안 준다고.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거를 훔치겠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로 온다. 물질의 축복은 내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룹을 세웠다가 하루아침에 국제그룹 같은 거 없어져 버리죠. 우리나라도. 대우그룹 없어졌죠. 세상이 볼 때는 능력자들을 위해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몇 년 안 가서 이 지구상에서 아예 그룹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경영하는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잘 나간 것 같은데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지.
여러분 삼성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대유그룹도 처음에 그랬어요. 잘 나갔어요. 김우정 회장 나올 때.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 인간적으로. 세계는 높고 젊은이들이요 할 일은 많다 하면서 진두지휘했잖아. 탱크 제품 만들어가지고 세계 강국으로 나갔잖아. 어느 순간에 그냥 부덕광.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코 얘기합니다. 되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건희 삼성 아시잖아요. 자기 몸도 못 고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몸도 아파서 못 고른 사람이 어쨌든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걸 잘해야 되고 현대그룹 사반자리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잖아요. 국절 학력으로 보면.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현대본사에서 자식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고 대통령으로 출마도 했고 소떼 물고 북한으로 가서 도와주려고 했고 치적도 많고 사반자루로 역사를 썼지만 우리 가정사를 쭉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삭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보는 견해는 아버지 축복을 훔쳐간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훔쳐가서 망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한 것처럼 둘째 딸 라헬이 라반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자 앉아서 읽어보세요. 자 31장 44절 읽어주세요.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예, 사실 라헬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나 못 내려가요. 이해하세요. 그래놓고 나귀 안장 밑에 드라빔을 숨겨놓은 상태예요. 아 라헬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고 뭐 아주 거짓말을 그냥 순간적으로 한 거야. 왜? 지금 일어설지 못할 이유를 댔으니까 꼼짝 못한 거야. 아버지도. 그래도 따라 내려와라 이래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제 오라. 지금 라반이 얘기합니다. 나와 내가 언약을 다시 맺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 45절 46절 자 빨리 읽어주세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네. 자 지금 같으면 돌 작업 시킨 거예요. 탑을 쌓고 거기다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말 두 가지가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불렀으니. 자 여기 보세요. 라반은 탑을 쌓고 경계를 쌓는데 라반은 뭐라고요? 여갈사하두라. 뜻은 아랍방언인데 증거가 된다. 이 돌덩이 무더기가 우리의 증거니라. 너랑 나랑 언약을 세운 증거니라. 여갈사하두라라고 그랬고 야곱은 뭐라고 했다고요? 갈레앗이라 했더라.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 어디서 나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응? 증거의 무더기. 너랑 나랑 증거. 또 그 전에 우리 나왔죠? 룻기서 할 때 보면 그 신발 벗어가지고 그 기업 무르기 하잖아요. 예, 풍습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49절로 가보세요. 거기 유명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예, 미스바 광장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미스바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나온다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 여의도 광장을 기도의 광장이었는데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전체 나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당한 줄 몰라요. 서울 시민을 위한다고 공원을 만들었지만 기도의 처소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들은. 자, 미스바 광장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소서 하면서 미스바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광장을 만들고 기도 초소를 만들면 미스바 초소를 붙일 때 좋죠. 뭐를 알아야 또 이름을 짓지. 자, 드라빔은 야곱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드라빔 사건 그러면 뭐 훔쳐갔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드라빔만 나오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너 임마 형 장자권 축복 빼앗아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지. 삼촌이 너를 못 살게 짓밟을 때 네 마누라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축복을 훔쳐서 도망간다.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1장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드라빔은 베델의 하나님을 강조해 주면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이 도대체 왜 이 말씀 우리를 보게 할까? 야곱과 삼촌 애삼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조건 약자 편이셔? 아니잖아. 야곱에게 편을 들고 삼촌이 더 라반이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못하게 하고. 그죠? 자, 라반의 싹도 없이 라헬을 어떻게 드라빔을 훔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보라 그 말이에요. 라반의 속임수에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방해꾼이 드라빔을 통해서 그들을 도둑질해서 다시 잡아가다가 죽치는 그런 삼촌을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31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드라빔과 베델의 공통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도망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약이 맺어졌고 새로운 지명이 생겨났듯이 야곱의 인생은 베델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돌아갈 때 베델은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베델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까 라반 개입했죠. 마지막으로 야곱을 만난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다가와야지. 맨날 야곱 라헬만 탓하고 우리는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요즘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필링이 있어요. 기도줄을 놓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이 막 찾아오고 있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하나님이 100배 이상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도. 거짓말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이 기쁘지가 않아. 뭐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방방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고 있잖아.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 코로나 갔을 때 탁 입을 막아버리더구만. 얼마나 국가와 교회하고 배치됐어요. 알아요. 질병에서 구출해 주려고 국가에서 노력한 것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기도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예배가 뭔지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런 형식적으로 드립니까 지금? 아무 데서나 감사하면 되지. 굳이 베델 지나가기 전에 베델에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가. 야곱은요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뭐요? 형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야. 집에 돌아가서. 그걸 놓고 다 보내놓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놨잖아. 야, 나 떠날 때 그 형 안색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을 줄 알 정도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형 화났던 안색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누라에게 부탁하잖아요. 조금 안색이 안 좋거든 다 줘라. 막 양이든 노비든 막 달라간 대로 형 다 줘라. 한 마리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야 안 가져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야곱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먼저 물질 공세하려고 하잖아요. 형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용서가 돼버렸어. 그리고 야곱이 나타날 때 먼저 뛰어가서 어금 맞고 우는 거야. 형제 상봉, 20년 동안 아버지 죽어도 못 왔던 동생.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상봉하게 하신 하나님, 화해케 하신 하나님, 이 야곱과 이삭의 야곱과 하나님 앞에 에서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결론이 내려져야 될 거 아니요.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해피엔딩, 끝이 좋다 그 말이에요. 끝이 좋다. 똑같아.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배신도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을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끝이 그거잖아요. 요셉이 분풀이로 형들을 임신매매로 팔았는데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까지 기르리이다. 이게 복지요. 이게 교회의 복지라고. 세상 복지가 아니고. 그런데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면 그게 세상 복지지. 무슨 교회 복지요. 에덴의 복지는 세상의 복지하고 달라요. 성경을 쳐다봐도. 국가한테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한 수 배우라고 그래야지. 뭐 벌벌벌 떨고 뭐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고 한 걸음도 못 나오고. 그렇게 무서워요? 응? 얘들에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게 큰일이지 적은 일이냐고. 그것이 과외잖아요. 과외, 특수과외. 뭔지를 알고들 기도해야 하게도 벌벌벌 떨고 말이야.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복지를 하고 있는가. 오늘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냐고 우리를 나쁜 대로 인도하시지 않는 하나님. 개입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만 개입을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야곱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축복을 우리 모두
평강교회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이 누리면서 분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요. 네. 우리 아이들 목사님 뭐가 제일 기분 좋아하겠어? 어? 밥 먹을 때 제일 좋아요. 그래, 그것도 있어. 잘 먹어야 되고. 목사님이 요양시설 가면 설교하기 전에 항상 따라서 하라고요. 우리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요즘은 두 가지 이제 또 추가를 시켰어. 자기 전에 꼭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 그래야 바로 직사 안 합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 옆에 있어도 밤중에 3시에 돌아가셔 버리면 갑이야. 요즘 하나를 또 내가 더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누워서도 항상 다리를 마주치세요. 혈액이거든 결국은 사람이. 예. 목사님 몸이 아파서 좀 그런지 어쩐지 요즘은 더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예. 요즘은 어르신들이 다 몸이 좋아져가지고 수요일 날 가서 내가 예배 드려주죠. 아주 부흥회를 해. 매주마다 가면 아주 뒤집어지게 해. 주일날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근데 수요일날은 안 믿는 어르신들도 있고 막 안 믿는 어르신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찬양을 하면 난리가. 막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막 안수만서 기도하면서 막 선생님들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렇게 한 번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에서 그중 못하고 넘어가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